수능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윤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오늘은 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기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 그 뜻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에서는 지금 13개의 덕목이 있다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총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뭐였죠? 입지, 그리고 수렴, 그리고 국리, 그리고 지금 오늘은 성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성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실함에 대하여 성실 이게 정성성자죠. 그리고 열매실자. 항상 그렇지만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로 꼽으라면 저는 성실을 꼽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각자 알아서 살 일이긴 하지만 저는 불성실한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또 결실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율곡 선생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율곡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죠?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나오는데 이제 곧 국리한 뒤라야 몸소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참된 마음이 있어야만 참 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성실은 몸소 실행함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리한 뒤에 실천할 수 있고 참된 마음이 있어야 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실은 실행함의 근본이다. 성실은 실행함의 근본. 실행.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도 자기가 아는 거를 몸소 실천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현들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율곡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계속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공자 얘기가 나오는데 충, 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과 신, 충실과 믿음을 위주로 하라. 그러면서 공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신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한다.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충이. 가운데 중 있고 밑에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가운데를 다하는 게 바로 충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신이에요. 신은 여기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죠.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스스로 잘 지킨다, 행한다 라는 의미를 깔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바로 충과 신 이것을 위주로 하라. 그게 바로 이제 성실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겠죠.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공자뿐만이 아니라 맹자, 주자 다 계속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율곡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 주자가 한 얘기지만 충은 참된 마음이라고 했어요. 참된 마음이고 신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과 신, 이 충과 신이 바로 위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거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어떤 기본 화두라고 그러나요? 나는 살면서 항상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항상 인한 사람이 될 거야.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본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자장이 얘기했어요. 자장은 공자 제자죠.
자장이 행에 대해서 물었어요. 행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답하였다. 여기 말에는 충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충이죠. 충과 신. 그리고 행동에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이에요. 말. 그다음에 행동에는 도타움과 공경이 있어야 된다. 돈독할 돈자에다 공경명사죠.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비록 오랑캐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행할 수 있지만 충실함과 믿음이 없고 행동에 도타움과 공경이 없다면 비록 자기 고향과 고향에서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은 항상 그 돈독함 그리고 공경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보면은 사실은 옛날 서면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행하기는 쉽지 않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적이죠? 이 지금 율곡 같은 경우는 1575년에 쓰여졌어요. 이 성악지벼가. 그러니까 지금 500년은 조금 안 됐나? 어쨌든 500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말들이 계속 우리한테 회자되고 있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서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 사람이 왜 공부를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보면은 그 옛날에 사실 충신독경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 또한 성실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아니면은 그 배우는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바로 지금 위기지약인가 위인지약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위기지약, 자기예요. 위기지약. 자기를 위한 공부인가, 학문인가, 아니면은 위인지약, 남을 위한 공부인가, 위인지약. 이게 옛날에 공부를 할 때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라고 한탄을 해요. 그럼 자기를 위한 공부는 뭐고 남을 위한 공부는 뭔가? 자기를 위한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는 자신이 몸소 겪어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자신을 보다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위기지약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한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시험 보고 성적 매기고 1, 2, 3등 등수 매기고, 그래서 쟤는 1등이야, 쟤는 뭐 몇 등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줄 세우게 하고, 그거 갖고 잘났네 못났네 따지고, 그게 바로 다 남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100점 맞으면은 내가 기분이 좋은 건데 우리 엄마가 더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막 그냥 대단하다 보고, 내가 공부를 못하면 뭐 내가 못하는 건데 왜 남들이 그거 갖고 비난을 합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위인지약은 사실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사실 위기지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겪어서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아주 독실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천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은 우리 공부를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리고 이
뭐 입사 시험도 공부하고 또 뭐 고시도 시험 공부하고 또 뭐 하다못해 이 여러 종류의 자격증 시험도 다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얻고 뭐 이런 어떤 거를 할 적에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나오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뜻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기지약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호색을 즐기는 것과 같이 하며 이것을 일러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상간다. 이게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거 우리 지금 이게 소위 성기의자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무작이야. 무작이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속이겠죠.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무작이야. 그리고 여호악취. 이거는 오예요. 오. 실화로 오죠. 요거는 오자로도 읽고 악자로도 있죠. 그래서 여오악 요 옆에는 악입니다. 악취.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여호호색.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고 호색은 이렇게 그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쁜 그 아가씨를 좋아한다든지 멋진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도 그 이성이 실수하면 조금 봐주죠. 하지만 동성한테는 조금 별로 이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차지의 자겸, 고로, 군자, 필신, 기독이하라. 그래서 이것을 일러 여기 지금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작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악취를 싫어하는 것 같고 호색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성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일러 자겸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자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신기도 그 홀로 있으면 상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신독 군자라고도 하는데 신기도 그 혼자 있으면 상가는 것 이것이 제가 그 지난번에도 신독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진짜 그 스스로 항상 만족하고 또 부끄럽지 않고 이 자기를 성실하게 자기 뜻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군자죠. 뭐 꼭 군자가 옛날에 있는 뭐 이 군자 하면은 뭐 어려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성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가끔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삶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그분들과 함께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실하죠. 성실. 근데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 우리 여기 축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입지였죠. 그 뜻을 세워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시초이다. 그러니까 뜻을 세워서 성실히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수기죠. 수기.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수양하려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땅히 실제로 그 행함에 마땅히 실제로 그 힘을 써서 그러니까 마땅히 행함에 힘써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아까 했죠. 무작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소위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율곡 선생님도 그거를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거나 성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이게 신기독이죠. 신기독. 내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은 사실 모르죠. 내가 내 삶이 어떤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어. 나는 설렁설렁 얼렁뚱땅 살았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얼렁뚱땅 사는데도 남이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충대충 해? 하고 잘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그런 어떤 그 생각, 표현, 시선 이런 걸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작위,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가 혼자 열심히 성실히 살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도 그냥 나는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독이죠. 신독.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독도.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아까 계속 그 학문 얘기 나왔는데, 학문은 어두운 방에서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죠? 무작위.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꽤 있죠. 근데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성악집에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것, 그것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이건 지금 주자가 한 말을 율곡이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선을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또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끔 해요. 그런 걸 바로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작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면 도대체 저절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요, 추우면 옷을 입고자 하고 더우면 옷을 벗고자 하고 독초가 있으면은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정말 아는 것이다. 단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지만 가끔 행해요. 그것 또한 역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그 학문이 시작되고, 또 그 뜻을 성실히 하려면 먼저 알을 극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알을 극진한 뒤에야 뜻이 성실해진다 라고 주자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쉽지 이런 거를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항상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청렴결백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떳떳하고, 떳떳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뜻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행까지 같이 들어가야 그게 지극한 알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성실은 무엇인가? 성실이란 사물의 처음이며 끝이라고 했어요. 사물의 처음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 이런 까닭에 분자는 성실함을 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성실함이란 사물의 처음이며 끝이고,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고, 이런 까닭에 분자는 성실함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사실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중용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자, 성실하다는 것. 성이라는 것은 물지종시, 물의 끝과 처음이에요. 우리는 이건 이제 시작, 처음과 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종부터 나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시작은 먼저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종시가 먼저 나왔어요. 물의 종시, 그러니까 물이 끝이고 시작이다. 그 다음에 불성무물, 성실하지 않으면 물이 없다.
이 도대체 성실하지 않은 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있다가 다시 주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5로 군자는 성지위기. 그래서 성을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그래서 군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성은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자 선생님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자가 한 얘기인데,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위주로 한 얘기다. 사실 우리 유학은 이 사람을 위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이 유학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대나무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얘기하죠. 사람한테 그 경물 치지. 뭔가 아는 것도 사실 사람이 아는 거고 행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거죠. 화초가 뭘 알고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가 알고 행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행한다, 성실하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이게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암과 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효도를 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효가 없는 것이요, 공손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공손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효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효도를 좋은 거지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효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효도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효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성실하다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성실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효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역시 공손함도 마찬가지예요. 공손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공손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항상 실제죠, 실제. 이게 말씀 안의 일일성이죠.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은. 한자는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글씨가 조금. 이게 말씀 안에 말이 이루어지는 게 성이죠. 그리고 이 실은 열매실자죠, 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되어지는 게 이게 그 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실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참되고 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실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효도도 그렇고 공손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굳이 뭐 효도나 뭐 공손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실은 바로 처음이면서 끝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이면서 끝이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은 또 이 성실한 것은 성실한 것은 하늘의 길이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 자체는 천도예요. 천도, 성자, 천지도, 그다음 성지자, 인지도 해가지고 이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실하다는 것, 이 성실한 것은 하늘의 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그 사시사철 변하죠. 추나 추동 계속 변합니다. 밤낮이 계속 변하죠.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천도죠. 천도. 그런 것이 바로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도 저렇게 성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인도죠. 하늘을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은 자신을 수용하고 남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자신을 수용하고 또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 본이죠. 본. 남을 다스리는 근본. 그래서 일단 수기와 친, 이걸 우리 유학에서 내성외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죠. 수기친. 우리 여기 지금 처음에도 나오는 게 수기인데
수기하고 치인 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이 성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성이 없으면 뜻을 세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기질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실함이 없으면은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입지죠. 입지, 뜻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다음 깨달을 수도 없고 기질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교기질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이 없으면. 그것을 지금 계속 율곡 선생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율곡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율곡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임금한테 얘기한 거예요. 임금, 선조한테, 왕한테. 그러니까 왕의 그 뭐랄까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란 주자가 얘기하기를 성은 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모두 참되고 거짓이 없고 그것이 바로 천도의 본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성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실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 이가 나에게 있어서 모두 참되고 거짓됨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그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곡은 처음 시작할 때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그 하늘에 신리가 있는 까닭은 기화가 쉬지 않고 일어나며 사람에게는 참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늘이 계속 이 수나 추동 밤낮 계속 돌아가죠. 그런 것들이 그 기화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리고 사람에게 참된 마음이 있는 까닭은 배움이 계속돼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참된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하늘의 도리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천인합일이라고 해서 이게 천도와 인도를 많이 그 합치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어떤 그 천도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의 그 어떤 성실함, 이것은 바로 인간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어버이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효도하는 사람은 드물고 또 형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형한테 공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또 공손한 사람이 적고 그리고 입으로는 부부가 서로 공경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로 공경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성과를 거두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찔리는 분 많으시죠? 그리고 어른과 아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은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어진이를 보면 마땅히 그를 좋아해야 되는지 알지만 사실은 마음은 어느새 어진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후세, 그러니까 젊은 이성, 멋있는 이성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간사한 사람을 보면은 미워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아첨하고 사사로이 이 관계를 갖고 참.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청렴과 의리를 말하면서도 일을 할 때는 청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억지로 그런 어떤 어짐과 의로움을 행해서 밖으로 볼 때는 마치 그럴듯해서 이 진짜 어지고 의로운 것 같지만 정작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은 어짐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속여서 꾸민 것이어요. 율곡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속여서 꾸민 것은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했지만 마침내 게으르게 되는 것들이 모두 왜 그러느냐? 참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가 성실하지 못하면은 모든 만사가 거짓된 것이니 어디 간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오랑캐 땅에 가서도 반드시 잘 설 수 있지만 마음이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 고향에서도 제대로 못 산다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반듯하고 올곧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제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집에서도 잘 못 살아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래서 마음 하나가 진실로 성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참된 것이니 무슨 일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주렴계가 말하기를 성실이란 성인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실이란 성인의 근본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하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유념하여 바라옵건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율곡은 계속 삼주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이 살피건대 성실은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성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임금된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 근본은 바로 성실입니다. 라는 것을 다산이 아니라 율곡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 성실함이 없다면 뜻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이치에 성실함이 없다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실함이 없다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율곡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성실함은 꼭 왕한테만 간언할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성실해야죠. 불성실하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그냥 그 설렁설렁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성실하게 차곡차곡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당연히 자기 삶을 착실하게 차곡차곡 살아가는 사람이 좋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사실 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율곡도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로 성실하게 잘 사는가 아니면 불성실하게 못 사는가 이거는 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남한테 그 지적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잘 사는가 나는 잘 못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죠. 무작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 무작위는 어디서 나타나요? 신독에서 나타납니다. 신독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알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